감난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주 예수 고민하시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또 홀로 깊은 밤중에 고민에 사여 계시나. 그 사랑받던 제자도 서성의 괴로움 모르니. 134장입니다. 한밤중 핍담 흘리며 인간의 죄를 지신 주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성부는 힘을 주시네. 한밤중 하늘 비웃어 천사의 노래 들리니 인간은 듣지 못하나 주 예수 위로받도다. 아멘. 준비 찬송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잦은 곳에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기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습니까? 만드신 분이기에 만드신 목적과 의도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남이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패자요, 모두가 버려진 자들인데 오직 주님만이 이제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래서 실패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몰랐습니다. 주님, 이러한 망나니로 살아온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때 비로소 뜨거운 정을 느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토해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반석 위에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허송된 세월들이 이제 말씀 앞에서 접어지게 하시고 그 접어짐 속에 새로운 삭이 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허물들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주어진 은혜 속에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셔서 남은 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권위와 그 권능 속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만이 간직한 그 사랑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온 천하에 증거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넌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냐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여 그리로 보내심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게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너희를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스바나를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여기 갔고 저기 갔고.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물건 팔러 뭐 이태리 가고 독일에 가고 브라질 가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네 사업이죠. 자기 영업이다 이 말이죠. 이게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진리. 개인 사업이지. 이게 보편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전도했다. 그런 건 네 일이야, 네 일. 그건 너의 일이지. 그래 선교사니까 전도사니까 할 일이지. 그걸 구태여 이게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리포트 작성하듯이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도가 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면 같아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주의 소식에서 이 주님이 이 사도 바울 본인의 주님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주님이다 이 말이죠. 보편적인 주님. 심지어 주를 믿지 않은 사람까지 결국은 죽고 난 뒤에 무덤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음성을,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거는 나만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또 네가 할 일도 아니고 주님이 벌이는 주님 자신의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하세요 한다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하시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멈출 일이 아닙니다. 사태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지만 주님의 일은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떤 차원에서 덮치는가, 그걸 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이 아니라면 지금 사도가 하는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죠. 개인적 일이 아닌 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지금도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얼마나 내가 착하냐, 그거는 주의 복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개인 일이에요. 이것이 주의 일에 해당이 된다면, 주의 복음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인간들만 있어야 되는데 인간 외에 다른 인물이 활동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낯설어야 되고 그게 이상스러워야 되고, 이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면 우리끼리 서로 통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포함이 되지 않는, 소속되지 않은 다른 낯선 인물이 등장해서 일을 따로 진행시킨다면 그것은 일종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뭐 하는 분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일을 우리가 모른다 친다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착하고 착실하게 살아도 그분의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멸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왜? 서로가 다 알고 익히 알고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으면 문제가 애초부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한테 섞이지 않는 어떤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말미암아 또 그분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분이 복음 전한답시고 온 천지를 다 휩쓸고 다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낯선 현실에 직면해야 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지요? 우리가 또 새삼스럽게 새롭게 또 알아야 될 그런 책임 비슷한 것이 우리한테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꼭 알아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에 의하면 뉴턴의 만력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별은 자기 자리에 있고 이쪽으로 안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끼리 다 이미 수긍을 해서 그걸 과학적 진리로서 확답이 되어 있어요. 별이 떨어진다면 그 우주선은 갈 필요 없잖아요. 떨어질 날을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별은 별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각자 위치해서 자기 살아갈 도리만 하면 그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끝. 예,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별이 떨어진다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사는 쪽에 별이 합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와요? 별은 별에 박혀 있어야지 왜 떨어집니까? 이거는 뭐 몰라도 되겠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이게 몰라도 될 이야기 같으면 요한계시록 6장에 박혀있지도 않았습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이 내용을 대구 강의에서 썼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바둑판이 있는데 바둑판에 개미들이 이렇게 바둑판에 평평하게 바둑판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바둑판 위를 기다립니다. 마음껏 기다립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저쪽 이쪽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1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바둑판 같으면 이 지금 바둑판 예루살렘이라는 바둑의 어떤 지점에서 같은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 일루리곤까지 옮긴다 이래 돼 있어요.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면요, 그건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리하고 이 그리스 있는 반도 그 사이 아드리아 해역 하는데 거기 그리스 쪽에 그리스 북쪽에 가면 지금 알바니아 그쪽을 일루리곤이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명, 이 지리적 환경, 그런데 바둑판이라면 이쪽에서 그냥 이쪽 옮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옮기는 겁니다. 바둑판 같으면. 근데 사도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쪽에서 이쪽 옮긴다는 것은 이거 누구나 여행하면 다 알아요. 이건 누구나 우리가 납득이 되고 우리끼리는 다 돼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늘로 가려면 그 바둑판 위에 있는 개미는 바둑판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키워봐야 바둑판 위만 돌아다니죠. 그걸 도약해가지고 바둑판 위로 튀어오른다? 이 바둑 못 듭니다. 그래가지고 튀어올라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껏 아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이동하는 걸로 내가 그렇게 이동한 걸 보이지.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가 스바나, 요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까지 있었는데 못 갔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라는 것은 그리스를 남쪽을 마게도냐, 위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이쪽이 고린도, 이쪽이 아테네 안 가봤습니다만 그 동네가 마게도냐 위쪽은 이제 아가야인데, 그 동네 사람들 스바냐, 요즘은 그리스, 마게도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일루학은 바둑판 주보다 같은 평면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런 평문을 가면 사도 바울이 가면서 하는 위치가 뭐냐 하면은 이쪽이 우리들 사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겁니다. 무슨 수로 올라가고 도약됩니까? 무슨 수로 가요? 교회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거는 수평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필리핀에 선교할 수 있어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선교는 다 거짓이다 이 말이죠. 수평적인 진리적 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선교비 잘못 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회적 이동이지 선교 아니에요. 선교에서만 선교는 그 선교 아닙니다. 사람을 위로 보내줘야 선교지.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 사는 게 그게 선교입니까? 서배동에 살다가 수성에 집어내 가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입니까? 지금까지 알던 선교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거 다 접어넣었어요. 위에서부터 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야 선교 끝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선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 걸려면 위에 있는 사람이 당겨줘야 되거든요. 낚싯대에 뭐가 당겨줘야 되는데 그런 선교 인간이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이크 들고, 예, 핸드폰 있죠. 그거 들고 예, 장모반 해가지고 여러분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기껏 선교에 참여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디 가서 어디서 살아도 그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 된다는 소리를 그러면 안 되면 가만히 있지 왜 그 소리를 하느냐. 어차피 이 세상은 끝장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 이렇습니다. 바둑판이 있잖아요. 바둑판을 개미가 달면 이 개미는 백날 해야 수평입니다. 이 바둑판을 고추 바로 세워버려요. 바로 딱 세게 되면 갑자기 그 바둑판 위로 기가 가던 개미들이 겁나가다고 얻어떨어져 위로 두룩 떨어져요. 방금 제가 선교가 뭐냐 하면 바둑판 위로 도약한다 했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바둑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떨어져놓고 떨어진 그 주스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해요. 좀 복잡해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페시콜라 목사처럼 계시 받은 그런 계시가 아니고 바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게 해서 이 땅에서 다 죽도록 만들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로 얻으리라. 죽도록 고생하는 거 없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고생한다 해서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고생하고 이건 예수 믿든 절에 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고생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 남자는 남자대로 고생하고 여자는 그 고생하는 남자 만나서 고생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산 대로 고생하고 이래저래 고생하고 저래 고생하고 이 땅에서 고생 덜한 방법 찾는다고요. 그거는 창세기 3장을 아예 찢어버리세요. 그런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어느 누구도 귀신까지 이 땅에는 에브리바디 전부가 고생하게 돼 있는 세상이에요. 용광로, 예, 불타는 용광로처럼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고생을 왜 하십니까? 이래 물어야지. 어떻게 고생 안 한 길이 있습니까? 이 물음 자체가 잘못이에요. 어떻게 저만 속 빼놓고 저만 고생 안 한 방법 어디 후방으로 빠지고 단 전방 다 가고 후방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거 빽서도 안 돼요. 왕궁에 있던 에스더도 고생했습니다. 마음 고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사촌 오빠가 이야기했죠. 니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네가 왕궁에 있다고 그 유대인의 해악이 니한테 도착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니도 똑같아. 모든 인간이
이스라엘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되게는 그 원칙이 이제는 주의 복음에 실려서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또 바이러스 병원 같아. 홍콩 몸살 같아. 온 천지에 병군이 바이러스 다 퍼져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멸망 아니고 이스라엘 멸망이 전체적인 멸망으로 다 확산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하늘에 멀쩡하게 있는 별까지 멸망에 합세합니다. 합세를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평범했던 이 바둑판에 놓였던 바둑판이 세상이 거꾸로 수직이 설 줄이야 아무도 몰랐죠. 그야말로 바둑판이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일부만 그랬더라면 피할 것이 있죠. 일부만. 예, 지금 마지막에 핵폭탄 일어난다 하니까 이제 일부 지만 살라고 지하에 벙커 만들고 난리 나는데, 그런데 일부만 한다면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숨을 곳이 없다 했습니다. 심지어 종이든 왕이든 자유인이든 무역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피할 자 누가 있으리야. 이 땅이 전체가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둑판이 놓였던 바둑판이 거꾸로 이거는 수직으로 쎄어졌으니까 다 흘러내리는 거죠. 다 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 암벽 타기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몽땅 다 인간과 인간끼리만 서로 잘 지내면 이게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결국 제3의 인물의 등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지구 멸망, 세상 멸망을 언급할 때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묻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뭐야?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뭔데 이거는 니네 할 것 없이 다 멸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뭐야 하고 예수님이 초점을 관심을 갖고 있는 순간 너나 차이가 없어져요. 왜? 주의 법칙 모르면 다 망한 마찬가지거든요. 둘이 뭐 아웅다웅 해도 주님이 등장해 보니까 둘 다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몰랐던 행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플레이했던 것은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에서 똑같은 인간끼리 누가 뛰어나냐, 그거 대도하는 그 이야기 할 동안에 어떤 제3의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둘 다 꿀밤 팍 줘보면 아저씨 누군데 꿀밤 줘요 라고 둘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쳐다보게 될 때 그동안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행복하는 방법도 희한한 방법이 제 돌출 그런 인간들이 보통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이 대통령 대표자라 하는 것은 이거는 그걸 말하는 평균적 대표라 합니다. 고만고만한 인간 가운데 평균 쳐서 대표자 뽑는 건데, 주님은요 돌출적 대표예요. 이거는 예상도 못한 돌출자가 등장한 겁니다. 상상도 못한 거예요. 목사님은 선교해야 복 받습니까? 선교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선교 아닙니다. 그거 선교 아닙니다. 그거 선교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야기한 이 모든 이야기는 일루리곤 200년 때 이러봐. 일루리곤에서 예루살렘에서 서바냐냐 이러한 지리적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아, 그 지리적 환경이 결코 너희들의 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질적 변화는 지리적 환경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 서울서 살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대구 와서 이렇게 힘들다,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지리적 환경은 우리의 질적인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태국에서 살면서 세던 바가지, 서울 가도 세고 미국 가도 세고 그 바가지 세는 바가지예요. 대전서 문제 있는 인간 진주 가도 문제 있고, 예? 그 물이 빠져 죽어도 문제 있어요. 물이 빠져 죽을 때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같은 바둑판 위이기 때문에.
설마 죽으면 인간 되겠지. 죽어도 인간 안 됩니다. 예. 예. 죽을 뻔해도 인간 안 되고 죽어도 인간 안 돼요. 아니, 별들도 합세한다는데, 별들도, 멀쩡한 별들도 우리 같이 망하자 해가지고 지금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데, 해와 달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진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별이 떨어지겠습니까? 별이 원래 하늘에 있던 이유는 땅에 있던 어떤 원인 때문에 하늘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지워지니까, 삭제되니까, 별이 그 삭제된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떨어진 거예요. 예,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막대기로 지팡이로 맞아본 적이 있지만 별한테 안 맞아볼래요? 별한테 뒤통수 안 맞아볼랍니까? 존재가치를 찾는 자체가 문제였어요. 우리는 지리적 환경이 나를 생산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나 단독으로 찾아서는 안 되고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자리, 그 자리에서 준 그 가치를 우리는 계속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이 가치 저 가치 다 가치를 다 못 살찌켜버리면 우리서 새삼스럽게 어디서 나의 가치를 때로 달리 정립할 수 있습니까?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교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제 성교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고넬료라는 주동군이 있어요. 중대장쯤 되죠. 중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기도하고 있다가 누굴 반영하면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러 들어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욥바라는 그 그 위치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가든지 뭐 종을 보내든지 가서 그 사람을 초대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마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결국은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서 고넬료가 영생을 얻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갔다, 뭐 영생 얻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선교나 전도의 모델로 삼읍시다. 이게 모델로 삼아버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이 공식을 뽑아낼 수,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정식은 뭐냐? 이 시작을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게 베드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게 사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성경과 전도를 시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믿을 놈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선교나 전도 일을 맡기를 위인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선교사나 전도사는 반드시 이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선교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를 분명히 언급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한 선교의 특징은 천사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주어진 겁니다. 천사가 주어질 때 베드로는 그 천사가 올 때 베드로는 아주 극구 반대했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보니까 뭐 배고파서 뭐 먹을 거 있는가 싶으니까 하필이면 못 먹는 것,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초대를 받아 갔는데, 실제 그런 일이 없지만 초대를 받아 갔는데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내놓는데 이쪽에 있는 것이 곱창, 저쪽에서는 순대, 저쪽에서는 멍멍한 개고기. 잡수세요. 나 먹을 게 없네. 못 먹거든요. 이거 베드로는 물 먹고 안 먹고 지금 식욕 채우기 아니라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법에. 술,
저쪽에 담배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구약에 그 레이기에 나와요. 못 먹는 거. 그걸 주고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시험 치는 줄 알고, 주님께서 내 또 평소에 얼마나 율법이 실천한가 싶어서 하는 거네. 이거 내 주의해야 돼. 지금 잘못하면 내가 법에 어긋나. 못 먹습니다. 저 맛 잘했죠, 그죠? 먹어라. 못 먹습니다. 저 잘했죠, 그죠?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 법에 어긋납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선교할 자격 박탈이에요. 선교할 자격 박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뭘 몰랐는가? 아무도 선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말씀 지키면 선교될 수 있는 자격이,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라이센스가 아무도 선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교할 자격이 없는데 왜 내한테 너는 선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왜 찾아왔느냐? 그게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계시예요. 안 하려 했는데 하라카이 하는 거예요. 하라카이. 모세가 애굽에 안 갈려 했는데 자기는 평생을 목부로 양이나 치면서 이제 평생 노후로 그냥 갈라고 했는데, 예, 치매 걸리가 요양병 갔는데 요양병 있는 사람 찾아온 거랑 똑같아요. 하라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선교나 전도하면서 여차하면 안 해도 되죠. 이게 항상 그게 돼요. 이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나 전도가 자기 임무가 아니에요. 자기의 노리는 건 따로 있어요.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죽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에게 율법에 위반되는 걸 했느냐? 그게 이스라엘에 율법을 준 취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놓고 맞추면 살려줄게, 맞추면 살려줄게라는 말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쁩니까? 틀리면 죽인다 하는 말이 기분 나쁩니까? 제가 문제 너무 어렵게 돼서 죄송합니다. 맞추면 살려줄게 하는 희망이나 주잖아요. 긍정적 희망을 주잖아요. 틀리면 죽는다는 말은 마창에 한 문제 맞췄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걔가 틀릴 때까지, 그래서 죽여도 할 말 없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문제가 계속 주어진다면 이는 애초부터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 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되고, 율법을 죽인 것은 오는 사람의 입을 막고 저주 아래 두게 함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하나 주울 때마다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자신의 눌린 본성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만하면 자체적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맞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선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는 이는 남의 터 위에 전국 건축하지 않다 했지요. 이 세상이요, 이게 바둑판이 평평된 바둑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소유입니다. 이거는 너의 터고 이건 남의 터고 각자의 터를 같이 자체적인 영역을 따로 확보했어요. 소유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존재가 등장해요.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인간이다 하는 것은 그건 나는 존재는 껍데기고요. 그 박하사탕 껍질이고, 껍질 벗겨보면 안에 박하사탕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존재가 있는 곳에만 소유가 있는 곳에만 존재감을 느껴요. 저 사람은 내 자식이고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의 아내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과 자식이 있는 그 존재가 내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취직이 해가 월급 받으면 살만하고, 내가 아무도 나를 호명하지 않고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소유가 날아가기 때문에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소유, 내게 없으니까. 그게 지금 바둑판이 누워있는 이 상태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마찬가지. 베드로가 야 이거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율법 지킨 그 의는 내 소유가 되고 따라서 율법 지킨 자로서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성경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주님께서는 소유도 가입표, 존재도 가입표, 소유가 있는 것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 없애고 소유 없애고 있는 건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너에게 찾아가는 것은 네가 인간 됨됨이가 훌륭했어가 출중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너는 구원돼야 되고 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요, 소유와 존재 그 관계밖에 없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거는 생뚱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약속이라는 것은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든 약속은요, 전부 다 내 존재를 전제로 한 약속들이에요. 예, 결혼식 할 때 남자들이 예식장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이런 소리예요. 예. 장인어른, 장모님,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이 여자 내가 지킵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이 여자 내가 지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만 이야기해요. 또 그만 또 무슨 하늘이 두 조각 나는데 하늘이 두 조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결심도 두 조각 나는 거예요. 쉴 데 없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여자는 하늘이 두 조각 나면 내가 지킵니다. 저는 니도 니 하나 못 지키게 돼 있어. 니는 니 주제를 파악을 못해요. 왜?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약속을 아는 자는 영생 얻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다 경상도 말로 지줌 표준말로 제각기 지줌 자기의 소유 영역을 따로 챙기거든. 이건 우리 교회, 이건 네 교회. 예. 전부 다 이거는 내 가정, 내 아파트, 네 아파트 모두 각자 내 직장, 네 직장 전부 다 내 가게, 네 가게. 지금 제각기이기 때문에 약속은 멀리 차버려요. 내가 도움돼 소유가 정강돼 소유 보탬이 안 되면 나를 크게 키우지 않으면 저리 가 이래 되는 거예요. 지켜준다고요. 참 개코라게 뭘 지켜줘요? 주님의 침범이에요. 하늘나라는 침공하는 겁니다. 외계의 침공이에요. UFO의 침공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지상에서 도약이 안 됩니다. 그 도약이 안 되면서 인간은 이 땅에 너무 힘드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나라 내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라보는 나라 이 지상에 합류해서 같이 망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동안 망했던 나라를 천국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게 종교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다녔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 소유를 지키기 위한 천국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혼인잔치 해놓고 누굴 불러야 됩니까?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해놓고 임금은 소위 가진 자들을 다 초청하지요. 근데 가진 자들이 가진 자 때문에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모읍니다. 장가 가야 되지요. 밭 사야 되지요. 예? 장사 가야 되죠. 기껏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바깥에서 길거리에 노는 자들, 아무 할 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끌어모아서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축하하게 만들고 예복 입혀서 축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 있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삐졌고 늦게 온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 온 만큼 노동했고 노동한 만큼은 그게 자기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소유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 네 소유와 존재의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는 애초부터 그거는 망해야 될 지옥이지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판을 채워버리면 우르르 쏟아지듯이 전부 다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문제는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가끔씩 일어나는 일식을 보면 돼요. 일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달이 해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천문적 현상이죠. 달이 태양이 있는데 잘 보고 있는데 달이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가지고 해 없다 해가지고 해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할 때 일식이니까 해를 식이니까 먹는 거니까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게 차츰 삼키고 잠식하죠. 잠식해서 나중에 덮어버리죠. 주님의 복음은 뭐냐? 주님의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일식을 할 때 그 달이 뭔가 달이 별을 그 해를 가른다 그 보는 순간 자기의 주체의 일식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저거는 달과 해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가 아니고 야 이거 조만간에 이 나라에 큰 병고가 있을 수 있다. 배 타가 배가 뒤집어져가 애들 죽는 수가 있다. 이렇게 끔찍끔찍 뭔가 불길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주체라하는 것은 대자연 현상에 안정된 대자연현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 주체도 같이 보조를 맞췄다는 뜻이 되거든요. 뭔가 해와 달이 뭔가 이게 삼식되니까 나라는 것도 갑자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방법을 다 요한계시록도 사고 있습니다. 그때 해의 3분의 2, 달의 3분의 1이 빛이 잊으리라. 그 말은 뭐냐? 니 이제 죽었어 이 뜻이거든요. 해와 달 문제가 니 문제다. 니 문제. 주체가 잠식이 되는 거예요. 깔끔 먹히는 겁니다. 뭔가 불길해요. 지금 설교 처음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이걸 우리가 깡그리 안 들은 걸 무시합시다. 깡그리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들었어. 나 없는 거야 안 들은 거야 하고 깡그리 없애버려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 오셔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어떤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고 돌출적인 어떤 분이 등장한다는 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내 속에 품어주면 되는데 내 소유의 내 존재의 주님의 존재가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 일식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달이고 우리는 해인데 그 달이 옴으로써 우리는 이게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당할 때 고마운 줄 아세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에 고만고만한 인간들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맨날 이 싸움 하다가 뭔가 제3의 존재가 와서 나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삼키는 버리는데 그분이 먼저는 어디서 왔는가? 먼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이 등장했을 때에 대한 그들의 이스라엘에 받아야 될 인상, 거기에 느낌, 그들에 대한 어떤 감상, 이것은 이사야 52장에 보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기양에는 지금까지 예전까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은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사야 5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국을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이런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라 하시고 이사야 53장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따로고 우리 민족 따로 한민족 따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 제치고 먼저 누구에게 자신의 낯선 존재를 드러냈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낯선 존재를 드러낸 겁니다. 드러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는 율법이 닦고 구원받았다고 베드로처럼 말씀 지킵니다. 율법 지킵니다. 우리는 의롭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낯선 소식과 낯선 인물의 등장에 그들은 입이 봉해졌다 해서 입이 봉해져 버리고 입이 봉해진 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채찍을 때려서 이 땅에서 아무 쓸모짝도 없는 인간인 것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대표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도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매일 우리 일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후쫓아 버립니다.
쉴 데 없이 잔소리만 하고, 지금 뭔가 좀 정리되거든 이야기 만듭시다. 지금은 내 바빠서 신경 써서 못 씁니다. 우리는 내쫓아버려 후쳐버립니다. 선교와 전도는 이겁니다. 사람이 내 소유, 이 바둑판, 평판 바둑판 내 소유, 그래서 내 소유에 근거한 내 존재감으로서는 질적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질적 변화는 어떻게 하나요? 일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와서 화들짝 놀려야 되고 나를 잠식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 놀란다는 말은 우리가 미리 예상한 분은 아니에요. 놀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예상보다 우리가 뛰어나다,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인물 잘 챙겼다가 아니라 여기 이사야 이사야 52장에 보면 왜 보통 상황보다 얼굴이 다 더 망가졌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제일 깊이 하는 처참하게 망가진 몰골로 온 거예요. 누가 믿었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걸 내밀어서 전도를 한다? 이게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없지요. 사람들을 꼬셔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봉투에 5만 드립니다 하는 돈을 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시면 복 받습니다, 돈 법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세상의 원리는 이거예요. 사람이 착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이 착하지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착해지고 돈 없으면 누구나 악해지게 돼 있어요. 오랜만에 바른 소리 했는데 참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착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 없으면요 착해도 악해져요 사람이. 쪼도 안 되기 위해서. 소유가 없으면 존재도 없는 법인데 소유란 돈으로 채야 되고 돈이 없다는 소유가 내 존재가 차살 위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소유도 없는 게 존재감도 없는 게 와가지고 하늘나라가 어떤 이 세상의 죄악이네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배척할 수밖에 없지요. 그 인물을.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선교란 뭐냐 하면은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천사가 일을 다 하지 않고 인간을 지목한다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가 복음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이사야 52장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만나라 이래였어요. 참 희한하죠. 천사 쥐가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육체를 가진 자만이 구원의 모든 것을 몸소 보일 수가 있어요. 육체를 가진 고난받은 분만이. 베드로로 하여금 지식을 알아라는 말이 아니고 약속인데 약속은 실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천사는 고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했지 천사는 고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바둑판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싶었던 모든 그 제자리, 내가 그 희망하고 평생에 사활을 걸었던 그 자리가 중력에 의해서 완전히 바둑판 밑으로 다 떨어지고 개미처럼 맥없이 힘없이 우르르 떨어질 때 막상 떨어져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합류해가지고 잘 왔다, 웰컴, 환영, 이제 오는구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네가 영생의 자리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네가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걸 자신에서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네가 본받아라. 저 높은 곳에 떨어져라. 뚝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갑니다. 팁. 주의해야 되겠어요.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100% 이단입니다. 그거는 도 닦는 거고요. 부족하다. 이 바리새인 했던, 정기적으로 바리새인 행사처럼 했던 거예요. 그냥 사세요. 자연 떨어집니다. 어깨 아프지요. 이거 생기지요. 온 천지에 관절 안 아픈 데가 없지요. 흰머리 다 염색해도 흰머리 또 되어버리지요. 어떤 권사님이 흰머리 아주 포기해가지고 염색 포기해가 흰머리 하고 대전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여러분 홀랑 삐깁니다. 알아서 나중에 연세 들면 사진도 찍기 싫어요. 사람 만나면 사람 괜찮은데 찍어놓으면 시치된 사람들 있어요. 정말 외면하고 싶어요. 주께서
지금 여러분을 상대로 전도하십니다. 선교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소유한 적 없었다. 애초부터 소유한 적이 없었는데 네가 마귀에 시험 받아가지고 같이 고만고만한 인간들 때문에 뭐 니는 얘기가 나는 이만큼 있다 까불다가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사 선교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빈손으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짐 놔도 그냥 와. 그냥 와도 세리와 창기도 강도도 지금 편안하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위로 가는 질적인 변화, 위로 가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시해야 되는데 목사님 무시해야 됩니까? 꼭 무시해야 돼요. 살면 무시하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요 날 도와주셔서 이래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날 중요한 나를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당신하고 동업자 맞잖아요. 이래 나오니까 예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땅과 서바나까지 간 것은 그 지리적 환경의 어떤 일지라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그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 그 실패했던 그 실패가 이제는 잉크 번져가지고 책상에 잉크 번지면 잉크 다 쏟잖아요. 잉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그 당시 서바나가 딴 것이니까 딴 것까지 온 잉크가 다 퍼졌습니다. 이 세상은 작살났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복음이 오니까 누구도 질적 변화, 지리적 환경이나 자기 삶의 환경에 대해 질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어느 정도 질적 변화가 없느냐 하면 메시아마저 배격할 정도로 우리는 골수 분자의 마귀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소식이 왔을 때 그게 바로 베드로도 전도하고 고넬료도 전도하고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전도받은 인간끼리 모여서 주님만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주님의 효과입니다. 전도의 효과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반드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거 선교할 때 꼭 이 점을 감안해야 돼요. 바다 어딜 딴 것까지 가도 더 지옥 백성 되는 선교인지 안 선교인지를 여러분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거 더 지옥 백성 되는가? 선교의 주체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본인의 단체가 본인의 교회나 본인의 공동체 단체가 선교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만큼은 건전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의 선교는 선교하면서 나 같은 나란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도 마땅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참 잘한 조치입니다 고백할 때 그 순간순간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 선교한다고 나는 못하니까 미안해서 돈푼이나 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대신 잘해주세요. 선교비로 동참하겠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선교한답시고 선교받은 자들이 돈만 밝히는 자본주의화된 이러한 세상에서 왜 별이 합류하고 주님이 십자가 왜 죽으셔야 하는가를 깨닫는 그것이 주님의 선교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일날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를 아무것도 안 저희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성교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